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이웃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또 전쟁과 또 가난과 또 싸움이 있지만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소망으로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건너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주시고 등대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관계들마다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보호,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이제 받아야 살 수가 있죠. 어린아이 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기에는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어떤 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 적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때죠.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친구도 필요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기회도 제공하고 하는 것들 필요하겠죠. 성인이 되면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이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스스로 그가 선택을 하고 또 책임을 지도록 또 도와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 보면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은 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도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또 혼내기만 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또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한때는 나는 이 집안의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굴러온 자식인가? 어디서 태어난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머니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난 이 집안의 자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한참 들어서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제 너무 많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5살 난 아이에게 돈 좀 벌어와, 군대에 갔다 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강한 믿음의 요구를 하는 거는 그 폭력과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야, 너 돈 좀 벌어와. 그러면 아동학대 아니에요. 그죠? 5살짜리, 야, 너 군대 좀 갔다 와. 너는 군인이야. 차려, 열중서 차려,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어린아이, 물론 예행 연습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어린아이들에게는 항상 그에게 맞는 그런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뭘 요구합니까? 야, 울고 싶으면 큰 소리로 울어. 또 노래하고 싶으면 아주 큰 소리로 노래해. 그 다음에 똥도 잘 싸고, 잠 자고 싶을 땐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똥은 화장실에 가서 싸고, 잠은 잠자는 곳에서 자고, 또 너의 그 요구를 말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거. 이 정도만 해도, 그죠? 어린아이들은 참 좋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숙제도 하고, 또 친구들과 잘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여러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얘가 학교를 가면요, 그때부터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학교 가면은 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죠. 혹은 자기가 자기 선택을 잘 해가지고 어떤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또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죠. 뭐 일일이 간섭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자녀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잘 건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커갈수록 간섭을 해. 커갈수록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활동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고 사람이 좁은 사람이 돼요. 사람이 좁아지는. 어린아이 때는 간섭을 해야죠. 왜냐면 어린아이들 때는 이제 배워야 될 게 많고, 위험한 일들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계셨는데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저도 마찬가지, 오래 했어도 아직 신앙이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야 믿음으로 막 강요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 정도 해야지. 상당히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예. 전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예.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밤에도 고민하고, 낮에도 고민하고. 왜? 분명히 옛날엔 계셨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나에게 이런 절망과 고통과 또 가난과 또 괴로움 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는가, 또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왜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소통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게 단절되었는가, 굉장히 괴로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시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은 바로바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예,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더니, 축복하신다고 하더니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가. 갑자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다 안 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온 건가. 긍휼한 것은 상관이 없고 그냥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만 세상에 내리실 것인가. 옛날에는 이제 밤에 하나님을 부르며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다. 밤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예.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 또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나는 밥도 안 먹을래. 그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이제 어린아이가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물건 안 사주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냥 누워가지고 큰 소리로 막 우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어쩌면은 영적인 어린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경찰이 잡아갑니까? 뭡니까? 어린아이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서 기도응답이 안 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떼굴떼굴 굴르고 또 회개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더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고 인내하고 미래의 확신으로부터 오늘의 나를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힘을 갖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오늘 당장 죽어도. 예. 근데 사실 이게 말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내가 당장 오늘 죽음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아, 오늘 내가 편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죠. 심지어 우리는 미래의 구원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과거로 내려가야 됩니다. 죄 많은 세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과거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깊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무슨 잘난 일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티켓을 받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공 가도의 길을 가고 있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 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나님 일을 위해 가지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고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좋은 집을 사고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을 가지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가 온전한가, 오늘의 나가 바로 건전하게 눈을 뜨고 살아가는 자인가, 그 다음에 과거의 죄인된 나 자신 속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건 나일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죄인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무슨 그렇게 큰 도둑질을 많이 했어. 누구 것을 뺏었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미래로도 가지 못하고 과거에 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만 부르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구원을 확신하고 미래에서 과거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돌이켜보니까 저도 가끔 하나님 응답 왜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주셨어요.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간경화라고 하는 걸 일찍 40대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이나 그 식도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예상 치료는 합병증으로 계속 발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10년 동안 한 번도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른 뭐 이제 위험이 없었다. 복수가 찬다든지 뭐 다른 그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 것을 너무 감사하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젊은 나이에 더 사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33살인데 아직도 한창이잖아요. 가장 꽃다운 나이인데
왜 하필 그때 돌아가셨을까? 점점 일도 하고 또 이 실력도 쌓고 그 다음에 능력도 생기고 또 뭐든지 다 잘하고 세상에 기여도 많이 하시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뭐 60, 70대 되셔서 또 확실한 제자들도 남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자신을 배신하고 또 당장 도망가는 제자들만 남겨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던져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오직 은혜뿐이구나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제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살아야 되고 더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주세요? 네? 돈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건강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제 주일도 많이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꾸로 이렇게 되게 해주셨습니까? 왜 가진 것도 없고 또 건강도 약하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또 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었더라면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아마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약한 신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난 교회 안 다녀. 난 이제 기도원도 안 가. 난 그냥 죽을래. 그냥 나는 건드리지 마. 이제 교회라고 하면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이제 대화도 안 할래. 이런 신앙들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는 거기다 대고 자꾸 이 믿음 없는 것아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보면은 누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떤 믿음을 강요하거나 또 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한 도구로 선동하는 대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이 없어서 이럴까요? 사실 이 시편 기자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당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무도 근심과 걱정으로 초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쟁과 또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일, 응답해 주신 일들 그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니엘도 기도할 때 응답을 바로 해주셨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셨는데 바로 천사가 가지고 오지 않고 21일이나 걸렸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오미니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고 다시 들으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장 이제 미래에 대해서 구원이 확신이 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오늘로 이루어지고 또 다시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과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에게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보면은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보면은 21일이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천사장이 올 때 그 마귀들과 싸우느라고 21일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굳세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젖먹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잘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는 전쟁과 또 가난과 또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의혹과 또 불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죄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이웃을 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